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네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7개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7개 교회는 우리의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버가모, 서머나 다 기억나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난주에 두아디라. 네, 나중에 7교회 한번 시험을 쳐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개의 교회가 어떤 것들을 점검하게 했는지. 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니체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런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맥락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4대 교회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있는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점검이고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죽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오늘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 교회에 주님은 칭찬 한 번 없이 바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 정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기뻐하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정말 예외적으로 칭찬이 없어요. 그냥 바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4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급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다른 말로 유명무실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죠.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등장시킨 것은 분명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많기 때문이고 빨리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4대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왜냐하면 4대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4대 교회가 그런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른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령이 되었다가 전쟁에 져서 그리스령이 되기도 하고 로마령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많이 황폐화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금과 부유함으로 상징적인 도시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또 지진을 통해서 이곳이 황폐되었던 곳입니다. 자, 이런 도시의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이랬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진짜 부유했었는데,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좀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는데, 실제로 이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선교에 굉장히 열정 있는 정말 넘버 원, 투를 다루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점점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는 점점점 번성하는 도시도 있고요. 점점점 죽어가는 도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도시도 분명히 살릴 수 있거든요. 도시가 죽어간다고 교회까지 같이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바닷물에 그 소금이 몇 프로만 있어도 정말 이 바닷물이 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도시가 죽어가도 도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대 도시와 비슷하게 교회도 같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4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4대 교회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네, 이름만 가지고 있다. 아까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이 교회는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이 4대 교회의 이름이 좀 유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에게 유명해져 있는 교회일 수는 있는데, 형식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유명해진다는 것은 좀 피곤한 일이에요.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람이 유명해지면 원래 본 모습보다 좀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과장돼요. 이게 진짜 피곤해요. 요즘 SNS에 보시면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을 못합니다. 점점 좋은 모습만, 화려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인기가 줄고 자신이 더 이상 유명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이름만 있다라는 것. 4대 교회도 이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름만 있고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만 있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4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의 그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면 속이 꽉 차 있다라는 의미예요. 속이 알차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겉은 있는데 속이 차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늘 날카롭게 비판하셨던 모습이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없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종교인들을 고발했죠.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당시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의 능력, 그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형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사사 중에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결국 이렇게 깎여지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 사사기에 보면 정말 비참한 기록이 있어요. 삼손이 머리가 깎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사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았잖아요. 머리를 깎이면서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회복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중독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거기 지금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을 인정만 하면 이제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없다,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사대의 이 교회처럼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죽어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나의 지금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형식과 이 외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이 사대 교회처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바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과거에 집착했고 현실을 그냥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이 정도면 하지.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이 정도만 모여서 이렇게만 하지 뭐. 이제 이러한 어떤 안주할 때에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사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4개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핍박이 심했던 교회도 있었고요. 그 안에 이단 때문에 굉장한 도전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던 교회들의 반면에 오늘 4대 교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핍박이 있었다는 내용도 없고 갈등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갈등이 없으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 4대 교회는 자신의 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4대 교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죽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걸 원하지만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란 분이 이제 지옥을 이렇게 좀 표현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편편하고 장애물도 없고 너무 편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길은 좀 반대입니다. 거기는 역경이 있고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늘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냥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때로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길 따라가면서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4대 교회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 참 감사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말씀은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5가지의 치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치유책이 있습니다. 깨어라, 굳건히 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5가지 말씀을 주세요. 4대 교회의 치유책은 깨어라, 굳건히 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각성이에요. 잠들면 죽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는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히 하라. 무엇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이죠. 은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 첫 사랑, 에베소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첫사랑, 첫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기억하는 것. 순종, 지식과 형식만 남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은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가 어떤 의미일까? 결국 앞에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깨어서 굳건한 그 믿음의 자리로 또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굳건히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주신 치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굳건히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바로 이 부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각 교회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합니다. 7 영, 성령을 의미하죠. 7 별,
각 교회의 사자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7 영이 등장한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그들이 다시 들어가야,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막 큰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싶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에 정말 붙들림바 되고 성령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때에 교회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칭찬이 없을 뿐이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칭찬이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 희망 없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지만 너희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지금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죽어가는 남은 것, 죽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불 꺼지지 않도록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남아있는 것을 우리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 저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임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 여전히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 여전히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네, 흰옷을 입을 것이다. 네, 거룩과 성결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비쌀 필요 없어요. 깨끗하면 됩니다. 사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시인해 주겠다. 마지막 날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마지막 날 이렇게 인정받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우리는 구원받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거룩한가? 우리는 진실한가? 오늘 5번째로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한번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이름만 있고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은 채로 가는 것보다 한번 말씀 듣고 책망 듣고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굳건히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저를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 사명 붙들고 미래의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4대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모습도 이름은 있는데 혹시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문화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물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생명력 있게 거슬러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교회가 큰 것, 화려한 것, 큰 형식이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마음이, 육체가 힘들고 죽어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대련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주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는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엑지 29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에 찾고 계시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초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계획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고백하며 주여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